눈부시게 푸르른 하늘 아래 꽃향기가 가득했던 한양 도성의 어느 유서 깊은 대궐 같은 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대대로 나라의 기틀을 닦아온 명망 높은 가문이었고 그 집안의 귀한 외아들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위 도련님이었습니다. 이위가 태어나던 날 마당에 서 있던 커다란 살구나무에서는 분홍빛 꽃비가 내렸고 온 집안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위의 어머니인 안방마님은 몸이 몹시 약해 아이에게 젖을 물릴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운명처럼 이 집안의 문을 두드린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가 바로 단심이었습니다. 단심은 본래 이 고을 인근의 평범한 여인이었으나 안타깝게도 돌림병으로 갓 태어난 자신의 아이를 잃고 슬픔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에 가슴이 타들어가던 단심은 주인집 도련님인 이위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마치 자신의 아이가 다시 살아 돌아온 것만 같은 기이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단심은 이위에게 젖을 물리며 속으로 맹세하고 또 맹세했습니다. 비록 내 자식은 먼저 보냈으나 하늘이 점지해준 이 아이만큼은 내 목숨을 다해 지켜내리라. 단심의 정성 덕분인지 다른 사람의 품에서는 자지러지게 울던 이위도 단심의 품에만 안기면 마치 봄볕을 쬐는 강아지처럼 방긋 웃으며 잠이 들곤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밤빛 야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7년이라는 평화로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위는 단심의 사랑 아래 몰라보게 늠름한 소년으로 자라났고 단심은 그를 정성으로 보필하며 그늘진 곳 하나 없이 귀하게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평온하던 가문에 갑자기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위의 아버지는 누구보다 정직하고 고든 성품을 지닌 관리였으나 그의 고듬이 도리어 권력을 탐하는 자들의 시샘을 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아직 이슬이 마르기도 전에 집안으로 들이닥친 불길한 소식은 단숨에 가문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세상을 하직하게 되었고 집안의 가재도구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머리를 조아리며 아부하던 하인들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제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누구 하나 이위를 거두어 줄 사람이 없던 그 절망적인 순간 단심은 도망치기는커녕 도련님의 작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련님, 겁내지 마세요. 이 단심이가 도련님 곁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 어디를 가든 함께 갈 것이니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단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촛불처럼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7살 어린 이위는 역적의 자식이라는 억울한 꼬리표를 단 채 머나먼 남쪽 끝 외딴 섬으로 유배를 떠나라는 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배 길은 시작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비단옷 대신 거친 삼배옷을 입은 이위의 작은 어깨는 차가운 바람에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한양을 벗어나자마자 길은 험해졌고 어린아이의 발바닥에는 금세 물집이 잡혀 붉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칠성대기라 불리던 동네 안악들도 평소 은혜를 입었던 이웃들도 모두 눈을 피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죄인과 엮였다가는 자신들도 화를 입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심은 묵묵히 이위의 짐 보따리를 짊어지고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을 보여주며 이위를 달래기도 하고 밤이면 찬 바람이 들어오는 헛간에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단심은 자신의 배고픔은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주막에서 얻은 식은 밥 한 덩이조차 저는 이미 길에서 배불리 먹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이위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도련님이 한 숟갈이라도 더 먹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이 그녀가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코끝을 찌르는 남쪽 포구에 도착했을 때 이위는 이미 기진맥진하여 단심의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단심은 퉁퉁 부은 자신의 다리를 어루만질 틈도 없이 곧 무너질 듯한 작은 배에 올라탔습니다. 거친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 달려들었지만 단심은 아이의 귀를 꼭 막아주며 나지막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슬픔을 이겨내고 희망을 꽃피우려는 한 여인의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서곡이었습니다. 배에서 내린 단심과 이위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한양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소금기 어린 바람만이 가득한 황량한 바위섬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역적의 집안에서 온 어린 죄인이라는 소문에 대문을 걸어 잠그고 곁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머물게 된 곳은 마을 끝자락, 파도 소리가 가깝게 들리는 언덕 위의 낡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석가래는 썩어 기울어지고 지붕 곳곳에는 구멍이 뚫려 밤하늘의 별이 들여다보일 정도였습니다. 방 안에는 찬바람이 숭숭 들어왔고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7살 어린 이위는 유모의 치맛자락을 꼭 잡고 겁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단심은 절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서진 문틀을 지프로 엮어맞고 바닥에 먼지를 닦아내며 아이가 누울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낮에는 바닷가로 나가 날카로운 조개 껍데기에 손이 베어가며 굴을 캐고 미역을 건져 올렸습니다. 그렇게 얻은 것들을 장터에 내다 팔아 겨우 보리쌀 한 줌을 구해와 이위에게 따뜻한 죽을 쑤어 주었습니다. 단심의 손은 어느덧 부드러운 여인의 손이 아닌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딱딱한 일꾼의 손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밤마다 이위의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이곳의 바람은 거칠지만 우리 마음만 단단하면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단심이가 도련님 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던 어느 겨울밤 재앙은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한낮에 내린 진눈깨비를 맞으며 유모를 기다리던 이위가 그만 깊은 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아이의 몸은 마치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졌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정신을 잃어갔습니다. 섬 안에는 변변한 의원도 없었고 약초 한 뿌리 구하기 힘든 혹한의 밤이었습니다. 단심은 이위를 품에 안고 젖은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었지만 열은 좀처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위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갔고 가느다란 신음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단심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토록 가혹하게 구시는가. 깊은 밤 단심은 결연한 표정으로 방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마당 한 구석, 차가운 달빛이 쏟아지는 장독대 앞이었습니다. 단심은 우물에서 갓 길어 올린 맑고 차가운 물을 커다란 대접에 담아 바위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던지고 맨몸으로 차가운 겨울바람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정한 수를 앞에 두고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빌기 시작했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부디 우리 도련님을 살려주옵소서. 이 아이는 이 집안의 마지막 등불이자 제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제발 이 아이의 고통을 저에게 주시고 도련님만은 살려주옵소서. 단심은 대접에 담긴 얼음장 같은 물을 자신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온몸을 감싸고 심장이 멎을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수십 번을 반복하며 그녀는 차가운 물로 자신의 몸을 적셨습니다. 자신의 체온을 모두 앗아가더라도 그 온기가 도련님의 열을 식힐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단심의 피부는 보랏빛으로 변해갔고 입술은 덜덜 떨려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리다 이내 얼음 조각이 되어 떨어졌지만 그녀의 기도는 동이 틀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릴 무렵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덩어리 같던 이위의 몸이 서서히 식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의 숨소리는 평온해졌고 이마에는 맑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진 채 방 안으로 들어온 단심은 이위의 차분해진 얼굴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잠시 후 잠에서 깬 이위가 희미하게 눈을 뜨며 유모를 불렀습니다. 유모, 유모. 그 소리에 단심은 아이를 품에 안으려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쓰며 올린 기도의 대가였을까요? 아니면 하늘이 그녀의 목소리를 가져가는 대신 아이의 생명을 돌려준 것일까요? 단심의 입술에선 그저 거친 바람소리 같은 마찰음만이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목소리를 잃어버린 단심의 세상은 고요해졌지만 이위 도련님을 향한 그녀의 마음은 전보다 더 뜨겁고 단단해졌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이위는 유모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겁을 먹고 엉엉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유모, 제발 말 좀 해봐요. 무서워요. 아이의 애절한 외침에 단심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뺨을 어루만지고 따뜻하게 안아줄 뿐이었지요. 단심은 곧 기운을 차렸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도련님의 앞날도 어둠 속에 갇힐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목소리 대신 눈빛으로 그리고 거칠어진 손길로 이위와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심은 이위가 역적의 자식이라는 굴레에 갇혀 글 공부를 포기하게 둘 수 없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이름조차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처지였지만 한양에서 가져온 낡은 책 몇 권을 보물처럼 품고 있었습니다. 종이가 귀한 섬마을에서 그녀는 매일 아침 이위의 손을 잡고 바닷가 갯벌로 나갔습니다. 파도가 훑고 지나간 평평하고 고운 모래사장은 이위의 훌륭한 연습장이 되었습니다. 단심은 나뭇가지를 주어 이위에게 쥐어주고는 책에 적힌 글자 모양을 그대로 모래 위에 따라 그리게 했습니다. 이위가 글자를 하나하나 완성할 때마다 단심은 환하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그 미소는 세상 그 어떤 칭찬보다 달콤한 보상이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섬마을의 바람은 조금 부드러워졌으나 가난의 무게는 여전히 단심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단심은 도련님의 먹을거리를 마련하고 종이와 먹을 살 돈을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길은 바로 바느질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로부터 해진 옷가지를 얻어오거나 낡은 천 조각을 모아 덧대고 기우는 일이었습니다. 단심의 눈은 밤마다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바늘길을 꿰느라 점점 침침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했습니다. 찢어진 저고리도 단심의 손을 거치면 마치 원래 그랬던 것처럼 아름다운 꽃무늬 자수가 놓인 새 옷처럼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말 못하는 저 안악의 솜씨가 귀신 같구먼. 바느질 선 하나에 정성이 뚝뚝 묻어나. 단심은 바느질을 하다가도 수시로 고개를 들어 책을 읽는 이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유모의 희생을 아는지 한 번도 투정 부리지 않고 낡은 책장이 닳도록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때로는 배가 고파 배꼽시계가 울리기도 했지만 이위는 유모가 건네주는 보리밥 한 덩이에 감사하며 공부에 정진했습니다. 단심은 이위의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써주며 마음을 전했습니다. 참을인, 지혜지, 어질인. 그녀는 소리내어 가르칠 수는 없었지만 이위의 손등에 새겨지는 그 따뜻한 감촉은 아이의 심장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이위는 깨달았습니다. 유모의 침묵은 단순한 장애가 아니라 자신을 살리기 위해 하늘과 맞바꾼 가장 숭고한 약속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날은 마을 아이들이 이위를 둘러싸고 죄인 놈아, 말 못하는 유모랑 사니까 좋으냐? 라며 놀려대기도 했습니다.
이위는 주먹을 꽉 쥐고 눈물을 참았지만 그때마다 어디선가 나타난 단심이 이위를 자신의 치맛자락 뒤로 숨겼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엄하고도 깊은 눈빛에 놀란 아이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단심은 집으로 돌아와 이위의 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며 그의 가슴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음을 넓게 가지십시오. 도련님은 귀하게 될 사람이니 이런 작은 일에 흔들리지 마세요. 소리 없는 외침이 이위의 마음속에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이위는 10살이 넘은 의젓한 소년이 되었습니다. 유배지의 거친 바람은 이위의 얼굴을 조금 검게 그을리게 했지만 그의 눈빛은 새벽 하늘의 샛별처럼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단심의 몸은 전보다 더 야위고 허리는 조금 굽었으며 시력은 더욱 나빠져 이제는 등불을 가까이 대야 겨우 바늘을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위가 글을 읽을 때마다 들려오는 그 낭낭한 목소리가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심은 믿었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목소리가 이위의 학문이 되고 자신이 흐려진 눈이 이위의 지혜가 되어 언젠가 이 가문의 어둠을 걷어낼 태양이 될 것임을 말입니다. 두 사람의 조용한 초가집에는 매일 밤 등불이 꺼지지 않았고 그 희미한 불빛은 차가운 바닷바람을 이겨내며 미래의 희망을 한 땀 한 땀 기워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어느덧 흘러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유배지의 거친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라난 이위 도련님은 이제 20살의 의젓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한양의 화려한 옷은 입지 못했지만 유모, 단심이 정성껏 기워준 무명옷을 입은 이위의 자태는 고귀한 기품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건강하게 그을렸으나 눈매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빼닮아 깊고 맑았으며 단심의 가르침을 따라 익힌 학문은 섬 안의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깊어졌습니다. 이위는 이제 유모를 대신해 거친 갯벌에 나가 힘든 일을 도맡았고 밤이면 눈이 침침해진 유모를 대신해 등불을 밝히고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단심은 목소리를 잃었지만 장성한 이위가 읽어주는 글귀를 들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일상에 다시 한번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을에 새로 부임한 수령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백성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데만 혈안이 된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역적의 자식이 섬에서 학문에 정진하며 덕망을 쌓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묘한 질투심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수령은 사사건건 이위와 단심을 괴롭혔습니다. 유배인에게는 말도 안 되는 무거운 세금을 매기거나 도련님이 아끼는 책들을 나라의 법도에 어긋난다며 강제로 빼앗으려 했습니다. 죄인의 자식이 글을 읽어 무엇하겠느냐, 차라리 낫을 들고 풀이나 베는 것이 분수에 맞지 않겠느냐는 수령의 비웃음은 이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단심은 직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숨어 지내며 때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10년 넘게 찬 물을 뒤집어 쓰고 밤잠을 설쳐가며 일해온 탓에 뼛속까지 냉기가 스며들어 있었고 시력은 이제 눈앞의 사람 얼굴조차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밤 단심은 이위를 조용히 불러앉혔습니다. 그녀는 구석진 벽장에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보따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15년 전 한양의 가문이 무너지던 날 단심이 목숨을 걸고 챙겨 나왔던 물건이었습니다. 이위는 의아한 눈으로 유모를 바라보았습니다. 보따리 속에서 나온 것은 낡고 해진 저고리 한 벌이었습니다. 이위의 아버지가 평소 가장 아끼던 평상복이었습니다. 단심은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의 안감을 조심스럽게 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은 오랜 바느질로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그 움직임만큼은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습니다. 이윽고 뜯어낸 앙감 사이에서 얇은 비단 조각 하나가 미끄러지듯 떨어졌습니다. 그 비단 위에는 검붉은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위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가문을 무너뜨린 간신들의 죄상을 낱낱이 기록해둔 마지막 혈서이자 밀지였습니다. 단심은 비록 목소리를 낼 수 없었지만 절실한 눈빛으로 이위를 바라보며 그 비단 조각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유모가 이 위험한 물건을 15년간 어떻게 지켜왔는지, 그리고 왜 자신의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밤마다 바느질을 멈추지 않았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단심은 이위의 손등 위에 떨리는 손가락으로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이것을 들고 세상 밖으로 나가세요. 도련님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도련님 이름을 빛내세요. 이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바치고 건강을 바치고 이제는 마지막 남은 가문의 희망마저 건네주는 유모의 숭고한 사랑 앞에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단심은 힘없이 웃으며 이위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바늘을 들어 이위가 한양으로 떠날 때 입을 새 옷의 소매 끝에 작은 매화꽃 한 송이를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매화는 추운 겨울을 견디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지조 있는 꽃이었습니다. 단심은 이제 바늘기조차 잘 보이지 않아 손끝의 감각만으로 바느질을 이어갔지만 그 한 땀 한 땀에는 이위의 앞날이 태양처럼 밝게 빛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거친 바닷바람이 불어와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들었지만 두 사람이 마주 앉은 방 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성스러운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이위는 더 이상 유배지에 갇힌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문의 명예와 유모의 희생을 짊어진 진실의 빛을 향해 나아갈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게 내려앉은 새벽녘 섬마을의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 아래 작은 초가집 안에서는 희미한 호롱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위 도련님은 유모 단심의 곁을 떠나 아버님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천리길 장정에 올라야 했습니다. 단심은 전날 밤새도록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이위가 신고 갈 집신 몇 켤레를 새로 삼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미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 있었고 이제는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아 오로지 손가락 끝에 남은 오랜 감각에만 의지해 지푸라기를 꼬았습니다. 한 올 한 올 짚을 엮을 때마다 단심은 속으로 주문처럼 외웠습니다. 이 신발을 신고 걷는 길이 험하지 않게 하소서, 돌뿌리에 채이지 않게 하소서, 우리 도련님의 발걸음마다 복이 깃들게 하소서. 이위는 보찜을 챙기다 말고 유모의 굽은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 자신을 품에 안고 유배기를 자처했던 젊고 건강했던 유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목소리도 잃고 시력도 흐릿하며 허리마저 굽어버린 작고 가녀린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위의 가슴 속에는 유모를 홀로 두고 떠나야 한다는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유모, 정말 저 혼자 가도 괜찮겠습니까? 이 몸이 성공한들 유모께서 이곳에서 홀로 고생하신다면 제 마음이 어찌 편하겠습니까? 이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단심은 이위의 말에 대답하는 대신 조용히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바닥 위에 천천히 글자를 적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도련님 가시는 길이 곧 저의 길입니다. 걱정 말고 앞만 보고 가세요. 단심은 이위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녀가 15년 동안 시력을 잃어가며 지은 그 옷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무명옷이었으나 안감에는
가문의 결백을 증명할 혈서가 숨겨져 있었고 소매 끝에는 승리를 상징하는 매화꽃이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모가 이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든든한 갑옷이자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단심은 이위의 목에 작은 주머니 하나를 더 걸어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아끼고 아껴두었던 비상용 소금과 말린 약초가 들어 있었습니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주머니를 꽉 쥐어주는 그 손길에는 세상, 그 어떤 작별 인사보다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윽고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위는 방바닥에 엎드려 유모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고 유모를 가마에 태워 한양으로 모셔갈 날을 기다려 주십시오. 이위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단심은 소리 없는 눈물을 훔치며 이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이위를 대문 밖까지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면 마음이 약해져 아이의 발목을 잡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단심은 방 안에서 문고리를 꽉 잡은 채 이위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이위는 마을을 빠져나와 폭우로 향했습니다. 탐욕스러운 수령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그는 일부러 험한 산길을 택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거두며 이위는 유모가 만들어준 집신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거친 산길에서도 발바닥이 아프지 않은 것은 유모가 집신 사이에 부드러운 헝겊을 덧대어 꿰맸기 때문이었습니다. 걷는 걸음마다 유모의 온기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이위는 가슴에 품은 혈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유모의 침묵을 헛되게 하지 않으리라. 반드시 성공하여 세상의 진실을 외치리라. 한편 이위가 떠난 후 혼자 남은 단심은 정갈하게 세수를 하고 다시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이제 소리조차 나지 않는 입술을 달싹이며 하늘을 향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시력은 이제 거의 사라져 주위가 온통 뿌연 안개 속 같았지만 이위가 걸어갈 그 길만큼은 마음의 눈으로 선명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위가 한양에 도착할 때까지 매일 밤 잠들지 않고 기도를 올리기로 다짐했습니다. 고요한 섬마을에 파도 소리만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단심의 소리 없는 기도는 보이지 않는 빛이 되어 이위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작별이 아니라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과 그를 뒤에서 밀어주는 위대한 어머니와 같은 마음의 숭고한 약속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천리길 고단한 여정을 거쳐 드디어 청년 이위의 눈앞에 한양 도성의 웅장한 성벽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린 시절 살구꽃 흩날리던 고향이었건만 15년 만에 다시 마주한 한양은 이위에게 낯설고도 차가운 바다와 같았습니다. 성문 앞을 오가는 사람들의 화려한 비단옷과 끝도 없이 이어지는 말방울 소리 속에서 낡은 무명옷을 입고 보찜을 맨 이위는 마치 길을 잃은 작은 조각배 같았습니다. 도성의 거리는 활기찼으나 이위의 가슴 속에는 무거운 바위덩이가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억울함을 밝혀줄 혈서가 가슴팍에 닿을 때마다 차가운 전율이 흘렀고 그 혈서를 지켜내기 위해 목소리와 시력까지 바친 유모 단심의 얼굴이 떠올라 그는 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위는 가장 먼저 아버님과 절친했던 옛 동료들을 수소문했지만 세월은 무정했습니다. 가문이 몰락할 때 등을 돌렸던 자들은 여전히 권력의 단맛을 쫓고 있었고 진실을 아는 이들은 화를 입을까 두려워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한양의 밤은 섬마을의 밤보다 더 춥고 외로웠습니다. 이위는 노숙을 하며 차가운 주먹밥으로 배를 채웠지만 그럴 때마다 유모가 보찜 속에 정성껏 챙겨준 말린 약초와 소금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유모, 지금 이 소금에서 유모의 눈물 맛이 납니다. 제가 어찌 여기서 주저앉겠습니까?
이위는 등불 하나 없는 어두운 처마 밑에서 유모가 소매 끝에 수놓아준 매화자수를 손끝으로 더듬으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러던 중 나라에서 인재를 뽑는 특별과거 시험인 별시가 열린다는 방이 붙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임금님 앞에 직접 나아가 진실을 고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정당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위에게는 시험을 치를 종이와 먹을 살 돈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이위는 유모가 입혀준 저고리의 품 안쪽에서 단단하게 잡히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유모가 비상시에 쓰라며 몰래 꿰매 넣어둔 은자 한 잎이었습니다. 그 은자는 유모가 10수년 동안 자신의 끼니를 걸러가며 갯벌에서 굴을 캐고 밤새 바느질을 하여 한 푼 두 푼 모은 그야말로 그녀의 피와 살 같은 돈이었습니다. 이위는 그 은자를 손에 쥐고 오열했습니다. 이 돈을 어찌 쓰겠습니까? 이 돈에 담긴 유모의 수만 번의 바늘질을 어찌 잊겠습니까? 시험 당일 전국에 내로라 하는 인재들이 모인 과거 시험장에 이위가 당당히 섰습니다. 다른 응시생들은 화려한 문방사호를 뽐냈지만 이위는 유모의 정성이 담긴 낡은 붓 한 자루를 쥐었습니다. 시험 주제가 발표되자 시험장은 붓 달리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험 중간에 이위의 몸에서 은은한 온기가 돌기 시작하더니 마치 누군가 곁에서 촛불을 밝혀주는 것처럼 눈앞이 환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멀리 섬마을에서는 시력을 거의 잃은 단심이 차가운 마당에 정한수를 떠놓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천리길을 넘어 이위의 붓끝에 닿은 것이었을까요? 이위는 거침없이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써내려간 글자들은 단순히 배운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유모가 손바닥에 써주었던 어질인 지혜지, 참을 인의 가르침이었고 15년간 유배지에서 몸소 겪은 백성들의 고통과 아버님의 결백을 향한 뜨거운 외침이었습니다. 이위의 붓끝은 마치 유모의 바늘처럼 정교했고 그의 문장은 단심의 기도처럼 숭고했습니다. 시험관들은 이위의 답안지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문장 속에는 나라를 걱정하는 깊은 마음과 함께 그 어떤 학자도 흉내낼 수 없는 처절하고도 진실한 힘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끝나고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 이위는 과거 시험장 마당에 홀로 앉아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임금님께 이 글이 전해질 것이고 가슴에 품은 혈서도 세상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위는 자신의 낡은 소매 끝에 새겨진 매화를 어루만졌습니다. 한양의 화려한 등불보다 더 환하게 빛나는 유모의 기도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음을 그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새벽이 옵니다. 유모의 침묵이 세상에서 가장 큰 함성이 되어 울려 퍼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위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태양처럼 밝은 희망의 빛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깊은 안쪽 임금님이 계신 편전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엄숙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에서 장원을 차지한 이위의 답안지를 읽어내려가던 임금님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글에는 단순히 학문의 깊이만이 담긴 것이 아니라 백성을 향한 절절한 사랑과 나라를 걱정하는 충심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꿈틀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금님은 즉시 장원 급제자인 이위를 불러들였습니다. 낡고 해진 무명옷을 입었으나 그 눈빛만은 맑은 샘물처럼 깊고 푸른 청년이 임금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위의 고위 관리들은 그의 초라한 행색을 보며 수군거렸지만 임금님은 그가 내뿜는 범상치 않은 기운에 압도되어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내 글에는 천리박 백성의 눈물이 담겨 있고 10년 넘은 묵은 한이 서려 있구나. 너는 대체 누구이며 무엇을 말하고자 이 글을 썼느냐? 임금님의 부드러우면서도
위험 있는 물음에 이위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임금님과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유모 단심이 15년간 지켜온 침묵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위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입고 있던 저고리의 소매 끝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단심이 시력을 잃어가며 수놓은 매화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전하, 소인은 15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이대감의 아들 이위라 하옵니다. 여기 한 여인의 목숨과 맞바꾼 진실이 있사오니 부디 굽어 살펴주옵소서. 이위는 저고리 안감을 뜯어 아버님이 남기신 비단 혈서를 꺼내 두 손으로 높이 들었습니다. 그 혈서가 펼쳐지는 순간 편전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탐욕스러운 관리들이 어떻게 음모를 꾸며 가문을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나라의 기틀을 어떻게 흔들었는지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혈서를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가며 분노와 회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짐이 이토록 충직한 신하를 몰라보고 15년이나 어둠 속에 방치했단 말이냐? 이 혈서를 전한 여인은 대체 누구냐? 이위는 유모 단심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이 병들었을 때 목소리를 바쳐 기도를 올렸던 밤, 앞이 보이지 않는 눈으로 바느질을 하며 자신을 키워낸 세월, 그리고 이 혈서를 지키기 위해 그녀가 감내했던 고통을 피맺힌 목소리로 고했습니다. 이위의 이야기가 끝나자 편전안은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아부하던 관리들은 고개를 숙였고 임금님은 보좌에서 내려와 이위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내 유모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짐의 눈을 뜨게 하였구나. 그녀는 천한 신분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 가장 고귀한 어머니로다. 그 자리에서 임금님은 이위의 가문을 복권시키고 아버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어명을 내렸습니다. 또한 간신들을 엄벌에 처하여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명했습니다. 임금님은 이위에게 높은 관직과 함께 화려한 관복을 하사하며 말했습니다. 어서 돌아가거라. 너를 기다리는 그 위대한 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마에 태워 한양으로 모셔오너라. 이위는 가슴에 어명을 품고 궁궐을 나오며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유모가 소매에 수놓아준 매화가 달빛 아래에서 더욱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멀리 섬마을의 낡은 초가집에서는 단심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장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주위의 풍경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 있었지만 갑자기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과 함께 따스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단심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드디어 목적지에 닿았음을, 그리고 사랑하는 도련님이 어둠을 걷어내고 태양이 되었음을 말입니다. 소리나지 않는 그녀의 입술에선 15년 만에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침묵은 슬픔이 아니라 다가올 눈부신 재회를 기다리는 설렘의 기도가 되어 밤하늘로 울려 퍼졌습니다. 유배지 섬마을의 포구에는 이른 아침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거친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만 들렸을 고요한 바다 위로 오색 찬란한 깃발을 앞세운 커다란 배 한 척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배 위에서는 웅장한 나팔 소리와 북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섬 전체를 뒤흔들 만큼 당당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너나 할 것 없이 폭우로 몰려 나왔습니다. 배가 닿자마자 붉은 관복을 입은 포졸들이 길을 냈고 그 뒤로 눈부시게 화려한 말을 탄 위엄 있는 청년이 내렸습니다. 그는 바로 장원 급제를 하여 가문의 명예를 되찾고 당당한 관리가 되어 돌아온 이위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죄인의 아들이라며 돌을 던지고 침을 뱉던 사람들은 이제 그의 위용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위의 눈에는 그 어떤 화려한 환영 인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에서 내리자마자 15년간 자신을 키워준 유모, 단심이 기다리고 있을 언덕 위 작은 초가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붉은 관복 자락이 바람에 휘날리며 이위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제가 왔습니다. 마음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외쳤던 그 목소리가 드디어 유배지의 차가운 공기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언덕 끝, 무너질 듯 위태로운 초가집 마당에는 유모 단심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 세상이 온통 캄캄한 어둠뿐이었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익숙한 발자국 소리를 느꼈습니다. 단심은 떨리는 손으로 마루를 짚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마당으로 들어선 이위가 단심의 모습을 보고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15년 전보다 훨씬 더 작아지고 허리는 더 굽었으며 앞을 보지 못해 허공을 더듬는 유모의 손마디는 이미 나무 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위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에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유모, 아니 어머니. 이위가 달려가 단심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단심은 들려오는 목소리에 몸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비록 대답할 목소리는 없었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품에서 젖을 먹고 자신의 손바닥 위에 글자를 익히며 자라난 그 귀한 도련님이 돌아왔음을 말입니다. 단심은 떨리는 손을 내밀어 이위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부드러운 관복의 질감, 어깨에 매달린 장식,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도련님의 눈물. 단심은 소리내어 울지 못하는 대신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이위의 머리를 꼬박 품에 안았습니다. 15년간 쌓였던 모든 고통과 한이 이 짧은 포옹 한 번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이위는 소매 안에서 정성스럽게 싼 보따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이 하사하신 상금으로 한양에서 가장 솜씨 좋은 신발 장인을 찾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만들게 한 꽃신이었습니다. 이위는 유모 단심을 마루 끝에 조용히 앉히고 자신은 진흙탕이 된 마당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화려한 관복이 흙에 더러워지는 것 따위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단심의 거칠고 부르튼 발을 조심스럽게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평생 도련님의 책값을 마련하기 위해 갯벌을 누비고 아이의 앞날을 위해 찬물을 뒤집었으며 빌었던 그 숭고한 발이었습니다. 이위는 낡아서 다해진 유모의 집신을 벗겨내고 비단으로 정성껏 수놓아진 눈부신 꽃신을 그녀의 발에 직접 신겨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 낡은 집신은 버리세요. 제가 한양에서 가장 고운 꽃신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발걸음마다 꽃향기가 가득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되고 제가 어머니의 눈이 되어 평생을 모시겠습니다. 이위의 진심 어린 고백에 단심은 차마 참지 못하고 가슴을 쥐어짜며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비록 입 밖으로는 비명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온몸이 들썩이며 쏟아내는 눈물은 마당의 흙을 적셨고 구경하던 백성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의 귀환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헌신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효심으로 되돌려받는 위대한 사랑의 완성된 풍경이었습니다. 한양 도성에서도 가장 볕이 잘 들고 물소리가 맑게 들리는 곳에 이위의 새로운 저택이 마련되었습니다. 임금님은 이위의 공로와 효심을 치하하며 예전 아버님이 사셨던 집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집을 하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위에게 이 집은 단순히 화려한 권세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5년 동안 어둠 속에서 자신을 키워낸 유모 단심을 위한 안식처이자 그녀의 숭고한 사랑을 기리는 성전이었습니다. 이위는 집의 이름을 단심원이라 짓고 집안의 가장 높고
따뜻한 안방을 단심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이쯤에서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어찌하여 지체 높은 양반과 도련님이 천한 유모를 어머니라 부르며 지극정성으로 모시는지를 말입니다. 이위는 그럴 때마다 지난 유배지의 마지막 밤을 떠올렸습니다. 한양으로 떠나기 전날 밤 유모가 건네준 아버님의 혈서를 손에 쥐었을 때 이위는 유모의 손을 처음으로 제대로 보았습니다. 마디마디가 뒤틀리고 굳은 살이 박힌 그 손은 자신의 공부를 위해 수만 번 갯벌을 파고 수십만 번 바느질을 하느라 망가진 훈장이었습니다. 그 밤 이위는 유모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 피에는 아버님의 성씨가 흐르지만 제 뼈와 살은 어머니의 젖과 어머니의 눈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저를 낳아준 분은 다른 분이시나 저를 키우고 살려내신 제 진짜 어머니는 당신뿐입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이위는 이 사실을 세상에 공포했습니다. 그는 친척들이 몰려와 핏줄도 아닌 유모를 어찌 안방마님 자리에 앉히느냐고 웅성거릴 때 서슬 퍼런 눈빛으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추울 때 옷을 입혀주고 가장 배고플 때 밥을 먹여준 분은 오직 이분뿐이요. 15년간 나를 버렸던 당신들의 핏줄보다 나를 위해 목소리를 버린 이분의 침묵이 내게는 100배, 1000배 더 소중하오. 이위의 단호한 태도에 아무도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심에게 세상에서 가장 고운 비단 저고리를 입히고 매일 아침 안방으로 문안 인사를 올리며 그녀의 손을 잡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단심은 비록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집안 가득 퍼지는 이위의 목소리와 그가 내는 기분, 좋은 발자국 소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이위는 정무를 돌보는 바쁜 와중에도 좋은 음식이 생기면 반드시 단심의 입에 먼저 넣어주었고 화창한 날이면 눈이 어두운 단심을 등에 업고 정원을 거닐며 풍경을 묘사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앞에는 분홍색 진달래가 활짝 피었습니다. 어머니가 예전에 소매에 수놓아 주신 그 매화보다 더 고운 빛깔입니다. 단심은 소리내어 대답할 순 없었지만 아들의 등 뒤에서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눈물 짓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단심의 병세가 깊어지던 어느 날 밤 이위는 침소 곁을 지키며 그녀의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단심은 마지막 힘을 다해 이위의 손바닥 위에 떨리는 손가락으로 글자를 적었습니다. 내 아들, 장하다. 그것은 단심이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단 하나의 진심이었습니다. 이위는 그 글자를 느끼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아들이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부디 제 어머니가 되어 주십시오. 단심은 아들의 부름에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에도 한양의 사람들은 이 지극한 모자간의 사랑을 전설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핏줄보다 더 진한 사랑이 기적을 만든다는 진실을 이위와 단심의 삶이 온 세상에 증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유모 단심이 세상을 떠나던 날 한양 도성에는 기이하게도 철 늦은 살구꽃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위는 임금님이 하사하신 화려한 관복 아래 유모가 유배지에서 시력을 잃어가며 한 땀 한 땀 기워주었던 낡은 무명 저고리를 받쳐 입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따뜻한 갑옷이었습니다. 이위는 단심의 장례를 양반가의 안방마님보다 더 정성스럽고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그는 유모의 비석에 천한 하인이라는 말 대신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어머니 단심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핏줄을 중시하던 당시 사람들도 이위가 보여준 십수년의 진심 어린 효도를 보았기에 감히 그 호칭에 토를 달지 못하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단심이 떠난 후에도 이위의 삶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유모가 평생 보여주었던 그 낮은 마음과 따뜻한 정성을 정치의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2위는 높은 관직에 올라서도 가난한 백성들의 사정을 살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갯벌에서 고생하는 어민들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었고, 글을 배우고 싶어도 종이가 없어 모래 위에 글을 쓰는 아이들을 위해 전국에 배움터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2위 대감의 공정함은 아버님을 닮았고 그 따뜻함은 유모 단심을 닮았구나. 2위는 집 마당에 유모가 좋아하던 매화나무 수십 그루를 심어 가꾸었습니다. 매화가 꽃을 피울 때면 그는 소리 없이 웃던 단심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 아래에서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구상하곤 했습니다. 2위는 자녀들에게도 항상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귀함은 그가 입은 비단옷이나 높은 성씨에 있는 것이 아니란다. 나를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기꺼이 버릴 수 있는 마음, 보이지 않는 눈으로도 자식의 앞날을 위해 바늘길을 꿰는 그 한결같은 붉은 마음이 진짜 고귀함이란다. 그는 유모가 남겨준 낡은 바늘과 집신 한 켤레를 가문의 보물로 삼아 대대로 물려주게 했습니다. 2위가 백발이 무성한 노인이 되었을 때도 그는 매일 아침 단심의 사당을 찾아가 그녀가 생전에 좋아하던 맑은 물 한 대접을 올리며 소리 없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도 어머니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부디 저 높은 곳에서 편히 쉬고 계십시오. 세월이 흘러 수백 년이 지났지만 목소리를 잃은 유모와 장원급제한 도련님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사람들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가족이란 핏줄로 맺어지는 것만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낳아준 정보다 더 깊은 것은 길러준 정이며 그 정성의 깊이가 하늘에 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단심이라는 이름처럼 한결같은 붉은 마음과 2위라는 이름처럼 세상을 비추는 밝은 빛이 만나 만들어낸 이 이야기는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영원한 자장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곁에도 제2의 단심과 2위가 있을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소중한 사람,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말입니다. 15년의 침묵을 깨고 터져나온 그 위대한 사랑의 함성은 오늘날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도 따뜻한 온기가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2위와 단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이 남긴 사랑이라는 등불은 앞으로도 영원히 꺼지지 않고 우리들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